자, 누가복음 이 9장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시되 그들로 하여금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다음에 이들을 각 마을로 내보내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장차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제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장차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들의 복음 전파와 함께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입니다. 대단히 그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신 일은 거의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장차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읽는 이야기는 오병이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우리에게는 그 지방이 누가복음에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들에게도 역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신 다음에 물으시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모르시고 묻는 말씀 아니죠? 그랬더니 이제 여러 대답이 나오는데 19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헤롯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세례자 요한을 처단했습니다.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인 일 때문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헤롯이 있는 궁전에도 들리게 되면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대단히 궁금해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죠. 이처럼 세례 요한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구약 시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 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 이제 다시 한번 또 물으시죠.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제자들을 뜻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요. 자, 뭘 확인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3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보고 그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마치 동거동락하는 그런 삶을 쭉 살아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참 의아한 그런 질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물으시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지금 얼마의 시간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물으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런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자, 소위 말하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그 걸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 22절 이하인데요. 먼저 자 나는 고난받아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공식적인 첫 번째 예고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할 일은 바로 고난받아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데 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처음 예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너희에게 평탄하고 아주 형통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받아 죽으러 가는데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그 길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고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의 걸음을 따라오는 첫 번째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자 어디로 가시냐면 소위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올라가셔요. 물론 그 이름은 그 이후에 지어진 이름이겠죠. 그러나 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분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아주 광채가 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그 광채가 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자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그 대화의 내용의 핵심이 표현되기를 31절에 표현되죠.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돌아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요한 야고보가 어땠다 그래요? 32절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중에 그들은 깊이 졸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서 딱 보니까 그 광경이 얼마나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은지 초막 셋을 여기서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셋을 짓자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요? 35절 보니까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내가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영광스러운 광경 중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산 아래 내려오니까 나머지 제자들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신 들려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좀 쫓아달라고 기도하고 구했는데 간청했는데 능히 당신의 제자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도 예수님 왜 이 일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는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자,
9장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귀신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제어당하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낫는 일을 다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했었던 똑같은 일들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해서 됐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안 되지? 아마 그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나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내려오셔서 또 하신 말씀이 이제 뭐냐면, 자, 44절 보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두 번째 언급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아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다시 그러나 살아날 거다. 라는 말씀을 두 번째 예고하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고난받으러 간다. 이런 말씀을 두 번씩이나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46절에 보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엉뚱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 9장 뒤에 가서 보면 자 어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57절이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핑계대기를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61절입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해서 두 번째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손에 쟁기를 잡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일을 하려 자기가 할 일을 하러 가는데 뒤돌아본다 이 말이죠. 머뭇거리는 겁니다. 다시 자기의 태도를 반대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속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그들이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 더 우선적인 일이 뭐냐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우선적이다 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 생각하게 해주고 또 하나는 이런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은 뭐냐 제자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두 가지를 덧붙여 준 겁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머뭇거리고 뒤돌아보고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손에 쟁기를 잡고 일터에 나가는 것처럼 이 잡은 어떤 가진 그런 결심, 결단 따라서 앞을 향해서 가야지 우왕좌왕 뒤돌아보고 뒷걸음치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제자의 도리, 그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 잘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어떤 분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십시오.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십 년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그랬죠?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거의 살아왔는데도 예수님 물으셔요. 너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죠.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고백한다면 바르게 고백하는 그 삶의 자세, 제자된 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모든 신자들,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걸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자세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에 걸맞는 삶을 언제나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를 드린 것처럼 오후 2시 예배당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후원자들과 우리 유초동부로부터 청년들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조정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과연 제가 어떠한 그러한 분으로 내가 알고 고백하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언제나 점검하는 저희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그런 점검에 걸맞는 자와 같이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저희가 제자된 그런 삶의 도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결단과 이 걸음들이 그저 우왕좌왕하고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앞을 바라보며 전진해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후원자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 되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